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작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 앞에 설 때, 우리는 설렘과 기대를 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지 인류의 오래된 이야기를 담은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 죄의 시작과 구속사의 서막이라는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의 상황을 말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받아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아직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연히 존재한 민족이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었던 백성이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디서 왔는가?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너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인간의 죄,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구약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와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시작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창조, 그분의 언약, 그분의 구속을 깊이 되새기며 우리 인생의 방향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참된 소망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유일하고 권위 있는 대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 시작은 단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이야말로 온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원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작은 우연이나 혼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창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온갖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완벽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물리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완벽한 예술 작품이자 우리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진리의 기초입니다. 이 창조는 신약 성경에서 더욱 깊이 있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현장에 함께 계셨으며 모든 창조의 과정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이십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섬세한 지혜, 완벽한 질서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오차 하나 없는 설계도처럼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많은 이론들과 설명들을 접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은 여전히 외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별과 우주의 광대함에 감탄할 때, 생명의 정교한 구조를 들여다볼 때, 그 모든 경이로움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설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 심지어 자연계까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오직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신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욕망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열렸지만 그 눈으로 본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켰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동시에 구원의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이어받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여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때, 시기와 미움이 가정을 파괴할 때, 중독과 음란함이 영혼을 병들게 할 때,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심판은 있으나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용서는 준비되어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유혹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멀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깊이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을 만큼 퍼졌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에서 9장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함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언약은 단순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넘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신실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심으시는 분입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노아 언약이 자연과 세상에 대한 보존의 약속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의 모습,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분열, 매일 미디어를 통해 쏟아지는 폭력과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시며 여전히 구원하신다. 그분은 방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되신 구원의 길을 모든 이에게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홍수와 같은 시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내, 신실하신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다시 죄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안정과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약속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복음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씨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뭇거리며 외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자녀의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지칠 때,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나는 부족해 하고 주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이웃, 공동체에까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삶은 시작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으며 인생 전체에 걸쳐 갈등과 방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와 씨름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12아들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역사 속에 뿌리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절망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요셉.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수나 환경, 고난으로 인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깊고 강하게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고난과 승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듯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죄,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있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취업 준비에 실패하거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건강 문제로 낙심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그 고난조차도 우리 삶의 구속 역사 속에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창조 사역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한 섭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이야기는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 쉼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의 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참된 씨로 오셨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오늘도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없으신가? 질문하며 아침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믿음이 흐려지고 기도가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과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창세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함께 실천해 나아갑시다. 첫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작을 맡깁시다. 둘째, 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히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며 소망을 잃지 맙시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합시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모든 시작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언약은 살아있고 그분의 섭리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삶,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위대한 창조와 언약적 사랑,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작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